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또 예배드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도 많이 듣고 또 늘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이 걸려있는 그러한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이제 눈을 뜨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정말 어리석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하는 걸 보면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를 했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대통령을 뽑을 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소서 그러죠. 안 그래요? 제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원하는 대통령이 났으면 좋겠다. 대통령 후보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 무엇이던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해드리겠습니다. 둘 다 어리석은 사람들 생각에는. 왜?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원하던 것을 해주던가요, 안 해주던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약속한 걸 해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구세주로. 만일 세상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겠죠. 제가 지금까지 60년이 넘게 살면서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은 이후에 1년 전에 욕하지 않은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당선되고 나면 처음에는 막 기대감이 있는데 1년 지나기 전에 벌써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욕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는 게, 왜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틀리는데 그걸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돼 가고 있고, 점점 정치적으로 타락돼 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갈수록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은 갈수록 타락되어 가고 갈수록 점점 악해져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도 멸망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EBS에서 하는 그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뭐냐면 독수리 신을 섬기는 그런 그 사람들이 숭배하는 걸 본 적이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어떻게 독수리가 신일까? 그 사람들은 그걸 진정으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 거짓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독수리를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사실은 그 자체를 신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신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독수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신이 나무 모양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그 신이 그 큰 바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이 거기에 있고 그 모양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원숭이 같으면 원숭이 모습으로 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독수리한테 자기의 운명을 걸고 독수리가 자기 생명을 보존해 주기를 바라고 독수리가 자기 운명을 바꿔주길 원하고 자기의 행복을 지켜주길 원하는데 독수리가 그러냐고요. 독수리는 자기 먹을 것밖에 생각 안 하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잖아.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정말로 불쌍해. 우리 유평교회에서 2주 동안에 두 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렇죠? 제가 이제 두 번 다 장례식장 가가지고 장례식 그 연화장 가가지고 이렇게 쭉 관이 그 불태울 곳으로 쭉 들어가는 건데 사람이 갈 때는 혼자 가요. 옆에 따라간 사람 없죠? 관 속에 불 탈 때 같이 쭉 걸어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 혼자 쭉 들어가는데 그렇게 쓸쓸하게 자기 생을 마쳐야 되는 것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더 불쌍한 건 뭐냐면 그 이후에 영원토록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 자체에 너무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면 실제로 영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 세상은 정말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보면 이런 거 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을 잘 집행 안 하죠. 이상하게 법이 없어진 건 아닌데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사형수가 어느 날 밥이 잘 나오면 수상하다 그래요. 왜 그래요? 마지막 가기 전에 밥을 아주 맛있게 잘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먹을 수 없는 아주 수천만 원짜리 식사를 아주 굉장히 걸게 차려놓고 이거 먹고 너는 죽는다 그러면 밥이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밥맛이 없겠죠? 지금 사람의 운명이 뭐과 같은 거 아니? 그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운명을 안다고 하면 정말로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자기가 갈 날을 알지 못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태어날 때 너는 몇 월 며칠 날 죽는다 이러면서 죽는다는 걸 미리 안다면 어떨까요? 사는 기분이 살고 싶지 않겠죠? 아마 먼저 자살하는 사람도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기 전에. 근데 사람은 내일 갈지 오늘 갈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두 분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다음 주는 어떤 분이 가실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안 가실지도 모르고 혹은 내일 가실지도 모르고 아니면 내일 예수님 오실지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다행히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가 이제 좋으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인간이 얼마나 소망이 없고 어리석은 거 하니 원숭이를 자기 신으로 숭배하거나 나무한테 가서 절을 하거나 돌에 가서 절을 하거나 그게 인간의 운명인데 그렇게 살다 세상을 떠나갈 때는 얼마나 불쌍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여기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죄에서. 여러분 안에 죄가 거하고 있어요? 안 거하고 있어요? 거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저는 며칠 동안 일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의 경우에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그 욕심, 정욕도 내버려 두사 그랬잖아요.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인간의 안에서 일어나는 그 소욕대로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에게 온 결과는 뭐냐면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소욕대로 그냥 살게 내버려 둔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준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며칠 안에 비극적으로 멸망하게 될 거예요. 전 제 안에 이 소욕을 보면서요, 아, 하나님께서 만일 내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내버려 두신다면 얼마나 비극적일까? 왜 그래요? 선한 것이 거하면 괜찮은데, 제가 만약 원하는 대로 했으면요, 수많은 사람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수많은 나라가 멸망했고, 독도가 자기 나라 땅이라고 우긴 일본은 벌써 바닷속에 빠졌을 거고. 아니,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이 욕체, 소욕 자체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이나 그런 욕구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악한 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면은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비극적인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세상이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가고 있는 방향이 바로 그런 방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런 이 비극적인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대로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거예요. 보통 여러분의 그 신화들을 보면 이렇게 태어나는 신은 별로 없어요. 다 거기에 거기에 신이 거한다, 이렇게 모양으로 오셨다. 바울이 그 섬에 가가지고 고쳐주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하나님,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러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지구 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보이는 세상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갈 때 믿는 사람 장례식장도 가고 불신자의 장례식장도 가잖아요. 이게 뭐가 달라요? 보면 안 믿는 사람들 장례식장에 가면 벌써 음식이 쫙 차려져 있죠. 여러 가지 과일 이런 거 다 차려져 있어요. 왜 거기 차려놓은 줄 아세요? 그거 먹고 가라는 거예요. 먹고 가라고. 그리고 또 사자밥도 따로 해놔요. 그 사자밥 뭐예요? 데리러 온 그 신을, 그 영혼을 데리러 온 그 사자도 왔으니까 먹고 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손에다가 그 염할 때, 안 믿는 사람들 대부분 염할 때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다르지만 안 믿는 사람 염할 때 손에다가 동전을 해줘요, 보통. 그리고 입에다가 뭘 해주면 쌀을 넣어주고, 갈 때 먹고 가고, 갈 때 양식을 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어딘가 가는 동안에 굶고 가지 말고 그렇게 하고, 손에 해준 돈은 가다가 차비하라는 거예요. 버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차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내세를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과연,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그동안 세상에 살기 참 힘든 세상에 살았으니까 이제는 가서 편히 쉬라 그러는데, 쉬러 간 게 아니에요. 쉬러 간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운명을 안다고 하면 정말로 사람이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죽어서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소리하기를, 내가 지금 이 불꽃 가운데 심히 고통스럽게 죽게 되었으니까 내 가정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이 부르짖으면 그걸 거예요. 그런 운명, 우리가 그런 운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두 분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대부분 뭐라고 했냐면, 제가 듣기에 참 그래도 복 받았다. 먼저 간 게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복 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막 100살까지 살고 싶어요? 적당히 살다 간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쉬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삶을 살아보신 거잖아요. 태어나는 장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보기 어떤 보니까 제가 인터넷 보니까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데 어떤 데는 막 1억 2천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데서 태어난 사람 어떨까요? 참 좋겠죠. 거기 그냥 태어나가 병원에서도 수천만 원 주고 아기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들어가서 하는데도 그 며칠 동안에 뭐 1억, 2억을 막 주고 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얼마 줬을까요? 세상에 그 누구도 짐승이 사는 그 짐승 우리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님은 자기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어디에 태어나실까 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기까지 그리고 그 위에 모든 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 오실 때 그 장소를 그렇게 좋은 장소로 택하시지 않은 거예요. 마구간을 택하신 것이죠.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시는 것도 사람들이 멸시받는 곳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장소로만 다니신 거예요. 직업도 뭐예요? 목수. 굉장히 영광스러운 집안이죠. 아버지가 뭐 하신 분이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주 자기 아버지가 이 집안이죠.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좀 집안 높은 그런 집안들 하면 더 좋을 텐데 아버지 뭐 하세요? 그러면 고기 잡으시는데요? 라든지 아니면은 목수인데요?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 차별이 없어요. 옛날에는 주로 그 정육점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배 타시는 분들이나 목수 이런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도 그런 곳을 택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만일 우리가 선택권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요즘 보면은 아마 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중국에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작년에 올해가 용해인가요? 그 용해에 태어나면 아들이 뭐 출세한다 그래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다가 막 수술해가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병원에 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시간 딱 땡 하면 배 가르고 얼른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가요?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거에 달려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선택해서 말 구육간에 이렇게 누임받는 그래요. 여기에다 그게 마구간에 태어나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가끔 이야기 들어보면 버스에서 태어난 사람 들어 있어요. 병원에 가다가 태어난 사람도 있고 택시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가다 태어난 사람도 있고 들어 있는데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곳을 택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직업도 그렇고 사시는 장소도 그렇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에 매여 종노하는 자들에게
죄의 뭐에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이 죄에서, 육체의 정욕에서, 이 저주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거 우리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이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서 죽었을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그랬어요. 결국은 사람들의 모든 투쟁이 뭐냐면 다 그들 나름대로 구세주를 찾아 헤매다가 그들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혹시 바위가 나의 구세주일까? 어떤 사람들은 혹시 원숭이가 나의 구세주인가? 모든 사람들의 결국을 보면요, 다 그 죄책감에서 죄를 사는 것에 자기 죄를 사고 싶은 거예요. 왜 그 강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나와요?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발라요?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의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기도 하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도 하고, 태국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등불에다가 이게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켜서 자기의 모든 죄를 적어서 거기다 넣어서 거기다 불을 붙여 가지고 멀리 하늘로 둥둥 떠가요. 자기의 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죄를 다 종이에 써가지고,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교도들의 잘못된 걸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자기 죄를 지어가, 특별히 연말 같은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주 하얀 백지에다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한번 써보세요. 그래가지고 12월 맨 마지막 날 촛불에다 그걸 다 불사르면 죄가 없어질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결국은 뭐냐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저 히말리아 산 같은데 높은데 겐지스강 그런 높은 그 고원에 올라가가지고 어떤 종교 단체가 있는데, 추운데 얼음을 깨가지고 자기 애들 갖다 물에 들어가기 싫은 애들 들어가지고 물에다 얼음을 쐬다 집었다 3번 들였다 했는데, 애는 기겁을 하고 그러는데 그 3번 들였다 하면 죄가 싹 사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죄 사해져요? 아니요. 애기만 괜히 감기 들릴 뿐인 거예요. 죄는 절대로 사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또 오냐면 히말리아 산 속에 아주 얼음이 막 있고 그런데 빨가벗고 막 물구나무를 거꾸로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사해져요? 완전히 추운 얼음 세계에서 빨가벗고 물구나무 서 있으면 죄가 사해질까요? 추위에 막 죄가 밀려나가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또 필리핀 같은 건 뭐예요? 막 혓바닥에다가 쇠꼬쟁이로 뚫어가지고 양쪽에다 물바켓을 미고 이렇게 가면, 와, 어떤 사람은 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잖아요. 그럼 죄가 사해지나요? 절대로 그렇죠. 인도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또 아주 쉽게 말하면 저 전라도 광주에서 신성한 물을 떠가지고 서울까지 맨발로 걸어오는 거예요. 오면은 막 팔이 붙어가지고 붓고 이러는데, 그럼 그 물을 갖다가 신성한 곳에 부으면 자기 죄가 사인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결국 알고 보면 자기 죄를 사고자 하는 투쟁일 뿐이에요. 양심의 가책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릴 수는 없어요. 잊어버리려고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죄가 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불행 가운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날이 바로 뭐예요?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사람들 크리스마스 날 무슨 날이냐? 술 마시고 노는 날이다.
쉬는 날이다. 직장 안 가는 게 좋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 구세주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하면 인간의 모든 삶에는 소망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색깔이 없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어찌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부인해도 상관없고 시인해도 상관없고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 가가지고 너 한번 죽을 거다 그러는데 나는 안 죽어? 그러면 안 죽어요? 상관없네요. 그가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뭐 요즘 새로 나오는 무슨 약을 먹으면 안 죽는다, 뭐 DNA를 바꾸면 안 죽는다, 상관없어요. 죽게 돼 있어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인간의 모든 종교적인 활동은, 이 경제 활동 말고 인간의 모든 종교적인 활동은 결국은 자기 죄를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일 뿐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그들의 죄가 그렇게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나무에 가서, 나무도 보통 나무 가는 거 아니에요. 보통 큰 고목나무 가잖아요. 큰 나무들 가서 사람들이 막 비니까 나무가 하도 속이 타가지고 속이 비었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구해줄 수 없는데 사람들이 와서 자기한테 비니까 속이 비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재미있게 하는 얘기가 그러는데요. 절대로 나무나 거기에 비는 사람이나 다 답답한 거예요. 바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 짐승도 마찬가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빛으로, 부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뭐라고 해요?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땅에 미칠,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웃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웃을 이유가 있어요. 죽음이 내 앞에 임박해도 웃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웃을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내게는 복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왜?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해졌기 때문에 사해 주실 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노라.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는 자들아 말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 말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사는가를 알고 어디를 향해 가는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냐면 하늘나라를 위해 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냐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 이제는 참답게 인생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슬프지 않은 이유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슬퍼하지 않은 이유는, 사도 바울처럼 날로 새로운 이유는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모른다고 생각해 보고 나이가 60이 넘어서 점점 늙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소망이 뭐예요? 네? 소망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70 먹었는데 돈이 1000억 있다고 합시다. 소망이 뭐예요? 한 100평짜리 아파트 살래요? 그래야지 혼자 아파트 이리 둥글 저리 둥글 하면 재밌을까요? 그 나이 들어서 무엇이 재밌어요? 재밌는 게 없어요.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은 노인 문제가 큰 문제라 그러고 좋을 일이 아니죠.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장례식에 참석해서 보니까 그리고 제가 장례식에 여러 번 참석해 보니까 노인들이 돌아가면 다 잘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조용하네 다들. 이제 나이 70 넘어서 간 사람들 다 보니까 아이고 가신 분이 복이죠. 그 말은 다른 역으로 해석을 하면 뭐예요? 잘 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어떤 분들은 또 부모님이 가면서 돈까지 남겨주면 더 좋다 그래. 쓰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쁜 것은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그래서 복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좀 젊어서 가도 그분들이 참 복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곳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곳이 어느 곳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복이 있다는 거, 진실로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연화장에 가가지고 그 1호부터 쭉 9호까지 가면서 어떤 사진이 걸려있나 봤어요. 죽은 사람들 어떤 사람 보니까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주 할아버지 모습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청년 모습을 해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떻든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젊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돌아갔다는 것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돌아가실 자리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대신 죽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내게 유익된 게 무엇일까요? 우리 죄가 사해져서 좋은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복된 기업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생각만 해도 참 황홀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하늘나라에 아름다운 천국이, 주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그 아름다운 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다운 쉼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평안만 있고 기쁨만 있고 영광만 있고, 얼마나 많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누가 들어가요? 네?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돼지가 세상에 태어나면 새끼 때는 참 이뻐요. 그렇잖아요. 새끼 때 짐승들 참 이뻐요. 그러면 야, 돼지야 너는 참 복받고 태어났다 그래요? 돼지는 뭐하기 태어났냐면 잡아먹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안 그래요? 야, 돼지야 너 참 복이 있다. 너는 평생 잘 살다가 행복하게 가겠구나.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돼지가 아주 색깔이 멋있게 때깔 좋게 잘 이렇게 모양이 잘 태어나면 사람들이 입맛을 다셔요. 안 그래요? 입맛을 다셔. 왜? 맛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돼지 운명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돼지 운명이. 닭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때 보면 오늘 아침 우리가 크리스마스 노래를 좀 불렀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안 나와요. 그런 것도 안 나와요.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때는 뭐 10개라든지 그런 성화도 많이 텔레비에서 나오는데 요즘 그런 거 안 나오고 완전히 그냥 세상 풍속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쉬니까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왜 그분의 태어나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여러분과 저희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양심에서도
우리 스스로도 용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우리도 우리 죄로부터 죄의 그 가책으로부터 해방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새 생명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냥 죄에서만 해방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 그건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이 태어난 그런 출생이 아니었고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봅시다.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를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일의 경우에 만일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운 일이죠. 세상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리고 짐승에 매달리고 피조물들에 매달리지만 저희들의 영혼을 밝게 해주셔서 구세주를 만나게 하시고 저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